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 당시 천사를 숭배하거나 높이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천사들을 제대로 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얼마나 이렇게 빛나는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는 천사는 가장 하나님과 근접한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스며든 존재예요. 육이 없는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고,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구약만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만큼 높은 존재였고, 하나님이 만든 이 천사는 굉장히 탁월한 이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땅의 최고의 피조물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4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사실 그것만큼 귀한 이름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죠.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예요. 주. 여러분, 이 한자로 주는 왕자 위에 점 하나가 찍혀 있죠. 이 주죠.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시고 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4절에서 6절 천사보다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를 설명을 했고요. 오늘 이 7절과 9절도 계속해서 이 땅의 최고의 피조물인 천사와 예수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절에 또 천사의 신분과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7절을 한번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천사들에 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육이 없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였고 또 지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지성을 닮은 존재였고 또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마 이 천사가 나타난다면 우리와 얼마든지 대화하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죠. 아마 이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존재들인 이 천사들과 교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이제 우리를 시중드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위아래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은 이제 우리를 돕는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도 천사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구약의 야곱이 이제 형에 쫓겨나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그때 하늘과 베델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잖아요.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천사들은 하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이 야곱과 같은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천사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수도 없는 주의 사자들, 천사들로 불리는 주의 사자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이렇게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을 보니까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그의 사역자들이다. 사역자가 뭐예요? 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잖아요. 일꾼, 사역자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부여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들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천사들은 지금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역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사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 또 영혼구원의 사역들, 또 주를 위한 어떤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일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오늘 이 천사들도 우리를 도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 종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역자들. 어떻게 사역들을 하나?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으로 사역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게 불죠. 이 바람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에서 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영적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바람이라는 게 불었다가 싹 사라지고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빠르게 순식간에 이동을 하는 것이죠. 강력하게 이동을 해서 바람처럼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빠르게 이동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이런 바람처럼 움직이는 굉장히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불꽃 같다라는 것은, 이 불이라는 것은 확 불태워버리는 이 태우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쓸모없는 것들을 불이 태워내는 것처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죄인과 악을 불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을 보면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 예언하는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렇게 수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이라 명령하신 악한 원수들을 죽이는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의 대리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새 손님이 찾아오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에 있을 때 새 손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근데 이 새 육으로 온 손님이 사실은 천사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와서 뭘 전해주냐면 네 아내 사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갖고 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메시지를 갖고 와요. 자, 또 구약 성경을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기드온에게 주기도 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 구약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약에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마리아에게 오고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요셉이 성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결혼할 아내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오라라는 거죠.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처럼 천사들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렇게 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도 들판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탄생을 목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탄생 전에 요한이 탄생할 때 그 부모 사가랴의 부부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알려주는 그런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만이 아니라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불의 역할, 심판의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 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 중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왜냐하면 심판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황불이 내리죠. 유황불이 내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불의 심판을 감당하러 천사들이 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아시리아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리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든 신들이 내 앞에 굴복하지 않더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 발바닥 아래에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사네립의 그 교만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밤에 한순간에 죽게 되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그들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죠. 주의 천사의 역할이. 헤롯 왕이 교만하죠. 그래가지고 그 교만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의 몸속에 벌레를 주게 되죠. 기운이죠, 기운. 기운이죠. 코로나 기운 같은 어떤 기운을 집어넣어요. 헤롯 왕이 그 기운에 의해 죽게 되어지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주의 천사,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 주의 사자들을 다양한 계층의 천사장도 있고, 천사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그런 나름의 구조와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어요. 마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조와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이 천사들의 세계에도 등급이 있어요. 스랍이라는 게 있고, 또 사자로 불려지는 것도 있고, 천사도 있고. 자, 이처럼 다양한 천사들의 그룹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수종자예요, 수종자. 예.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높이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쓴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유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천사를 높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야,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어떻게 너희들이 동급으로 여기고 도리어 천사를 높이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절부터 이어왔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제 8절 9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강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여기서 이 놀라운 말은, 여기서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아들이 한 단계 아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나의 아버지하고 하나님이 하고 높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주의 보좌,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당신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극존칭으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정상의 모습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극존칭으로 높이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삼위일체예요. 주의 보좌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왕, 왕의 보좌. 당신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당신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물론 여기서 주는 우리의 주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주. 왕이라는 의미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시 이 구절을 통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보좌는 당신이 앉아있는 보좌는 영영하며. 여러분 보좌가 무엇입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 왕이 앉는 자리. 다시 말하면 저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로서 함께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요? 왕으로.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가 아니라 한자로 보세요. 왕 위에 점 하나 딱 찍혀있는 게 주잖아요. 같은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나의 왕이여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으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의 보좌는, 주의 통치는, 주의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들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권위를 다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을까요?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모든 권세를, 통치의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잠시 사셨지만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영원토록 통치하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주일만 하고 있는데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이 만 주의 주시오 만 왕의 왕이심으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시오. 보좌에. 하나님 옆에 보좌에 계시오. 동등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을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히브리 기자는 영감을 통해 기록했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일관성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거기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8절 후반절을 보니까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규라는 말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왕이 이제 통치를 할 때 이런 이제 금 같은 걸로 만든 통치의 상징을 나타내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가 이걸로 이제 이렇게 와라 가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왕의 상징적인 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주의 나라의 규, 통치는 공평하다라는 거죠. 공평하다. 여기서 이 공평하다라는 이 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의로운 통치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정의롭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의, 그러면 정의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정의롭고 공의롭게 통치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다 불완전하죠. 아무리 정의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정의죠. 그리고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가변적인 정의예요. 그것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볼 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의예요, 왕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정의가 아니죠. 그것은 일종의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 그것은 얼마든지 왕들마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통치. 자기의 보좌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정치인들이 움직이잖아요. 정치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올바름이 뭐예요? 나에게 내 정치적 생명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의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 정치인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저 저들의 종교법에 어긋난 것이지 이런 로마의 법에 비춰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당신을 황제에게 고소할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무언의 압력을 넣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민하죠. 야, 이게 죄인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을 살리면 정의롭게 쉽게 법대로 살리면 내가 죽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황제에게 밉보이어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좌천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을 선택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찮은 예수 하나를 죽는데 저들이 원하는 밥으로 던져주고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입지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던지죠. 자, 이게 정치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고대 정치만이 아니라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이 여러분 어떤 게 지금 합리적입니까? 이게 우리의 눈에 볼 때 러시아 푸틴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시진핑이나 저 미국의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또 국익을 위한 거라고 하면 그 나라 국민들은 그걸 또 지지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그의 규는 공평한 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일말의 불평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예.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유대인들에 의해, 제사장에 의해, 유대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죠.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물론 신성모독이었지만 스데반은 신성을 모독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었던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하게 죽인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자기들의 행동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저 스데반을 살려두었다가는 자신들의 민심을 잃을까봐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좌로나 우로나 어느 정도씩 치우쳐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가장 올바르고 가장 진실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대통령들은 때론 불의하고 자신의 정당적으로 기울어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상대를 짓누르는 그러한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세상을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한꺼풀 넘어 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왕들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결국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때 성경의 66권의 역사가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의 이 역사를 불의한 역사지만 이 불의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붙잡고 움직여가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우리가 통찰과 시각을 분명하게 가질 때 우리는 이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며 위로와 격려를 얻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주물딱거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기의 나라들, 미국을, 중국을, 일본을, 러시아를 자기가 주물떡거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성경의 역사를, 2000년의 이 역사들을, 예수님 오신 이후 역사를 볼 때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오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히스토리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진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의 생과 사와 복을 붙잡고 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붙잡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지체가 되는 우리들이 눈물 흘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애쓸 때 주님이 지체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들 때문이에요. 주의 몸된 지체들이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진도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있고 주님이 자신의 몸의 지체들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에 이 대한민국을 자신의 몸에 지체된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정치인들이 세상을 잠시 잘못된 길로 이끌어도 결국 온 세상을 통치하며 이 세상을 결국 마지막 때에 바르게 세우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오늘 그분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의 유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마세요. 거룩함을 훼손하지 마세요. 성결함을 훼손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깡패들이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까오가 없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처럼 세상 사람처럼 야합하고 타협하고 비굴하게
세상 사람처럼 은근슬쩍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남들처럼 좋은 목걸이 걸고 명품백 걸치면 뭐 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신부가 너덜너덜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의 옷이 아닌 너덜너덜한 그러한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이야, 네가 멋진 집에 살고 멋진 외모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만나실 것 같으세요? 이야, 네가 정결함을 유지했구나. 네가 내 신부답게 살았구나. 참 깨끗하게 내 자녀처럼 살았구나.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만나시고 기뻐하실 때 우리가 몇십억을 갖고 있는지, 어떤 좋은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높은 자리를 갖고 있는지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신부답게 살았는지 주님은 결국 그걸 보실 거예요. 너 참 내 신부답게 살았구나. 깨끗하게 살았구나. 고결하게 내 신부답게 살아냈구나. 아버지가 볼 때 너 참 내 자녀답게 살았구나. 주님 마지막 보실 때 우리 그런 거 보신다고요.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도들은 죄악된 삶에 역겨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에 혐오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보고서 그것을 동경하고 갈망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온전한 특징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순결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죄와 거리를 두는 삶, 세속과 거리를 두는 삶.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에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요, 또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또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